8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를 곁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이 저를 아끼시니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이 소망 없어 보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담대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덕분에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의 적시는 헬라어로 귐노테스입니다. 벌거벗음이라는 뜻이며 박해받는 성도의 헐벗음과 굶주린 상태를 말합니다. 36절의 도살당할 양은 희생제사에 사용하는 양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핍박당하는 성도의 절박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38절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며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8장 31절에서 36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안정된 삶의 근거입니다. 바울은 5가지 물음을 던지고 답합니다. 이 물음들은 모두 하나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전제 앞에서 분명해집니다. 즉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송사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살얼음판을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 담대히 구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바울이 던진 5가지 물음은 무엇이며 그 답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3번째 줄.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 2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가? 3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는가? 4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가? 5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가?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전제 앞에서 분명해집니다. 5가지 물음 가운데 내가 고민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을 정리해 봅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8장 37절에서 39절에 관한 내용.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고난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페르니코메는 가장 영광스럽게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모든 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승리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바울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밑에서 5번째 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바울이 확신 있게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내 삶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원달란트 권홍. 수저 계급론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지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집안 형편이나 부유한 정도를 수저의 재질에 비유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따위로 나눈 것인데 수입 금액에 따른 분류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다. 누가 만들었는지 말문이 막힌다. 나야말로 흙수저였다. 아니 수저의 형상도 갖추지 못할 최악의 형편이었다. 게다가 몸도 허약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그런 상심을 고치고 초라함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가난한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아침에 나의 신부는 저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가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뀐 것이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 행동은 당연히 더 당당해졌다. 더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빗대어 볼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자신이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바란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한절 묵상 로마서 8장 32, 39절에 관한 내용. 세상의 사랑은 이것을 주면 저것을 주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불같이 사랑하다가도 실망해 포기해버리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위로와 소망의 굳건한 토대다. 찰스 스펄전.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이 저를 아끼시니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이 소망 없어 보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담대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담대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